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복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새해 인사를 두 번씩 하잖아요. 첫날 신년 1월 1일 하고 또 그 설날에 또 복 받으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두 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받으라는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씩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참 진심입니다. 그 세상에서 알려진 그 미국의 명문 가문이 있는데요. 부동산 재벌 가문으로 알려진 현재 그 대통령인 트럼프 가문이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신흥 명문 가문으로 등장했던 가문이 케네디 가문입니다. 이 케네디 가문은 술로 그 재벌이 되었던 그런 가문인데요. 조지 F 케네디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술들을 만들지 못하고 또 술을 판매할 때에 정해진 규정, 정해진 양만 판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합니다. 술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국가에서 제한하게 되니까 밀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밀주는 뭐 몰래 만드는 거니까 뭐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이 밀주를 해서 금지된 술을 밀매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돼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돈을 굴리는데 헐리우드 영화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데 대박을 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그 많은 돈을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녀들을 최고의 명문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보내서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름난 학교를 보내서 케네디 가라고 하는 그 가문이 알려질 수 있도록 명문가로 세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명성과 명문가의 전통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좀 남의 집안 일이라 특별히 불행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조지프 케네디 가정, 그 가문에 되어진 일인데요. 큰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가 2차 세계대전 때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을 하게 돼요.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존 F 케네디입니다. 40대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40대 기술론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이죠. 흑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엄청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케네디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된 다음에 종교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억압됐던 것들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공립학교에 걸어놓았던 10계명을 다 떼도록 명령을 했고요.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전통을 깨고 기도를 금지했어요. 여러분, 이 존 F 케네디 이전에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회사와 일터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전통을 깨뜨렸어요. 그때 교육받은 세대가 성장한 이후에 미국 사회와 문화가 급속하게 방탕과 타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온갖 이단과 미신과 사탄 종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영적으로 혼돈하게 됐어요. 미국에는 지금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 경배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케네디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하게 되는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좋아했어요. 인기가 상승했을 그때 오스왈드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케네디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인 아내가 그 케네디 가문을 버리고 제클린이라고 그러죠. 유명한 그 미모를 가진 여성인데요. 세계 제일의 부자로 알려진 선박왕 오나시스에게로 재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그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명문 가문을 버리고 돈 많은 것으로 재혼하게 되니까 자존심이 구긴 거죠. 셋째 아들 그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유세 중에 LA 엠버서더 호텔에서 암살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엠버서더 호텔이 흉가로 소문이 나서 마침내 문을 닫게 됩니다. 또 딸은 정신병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가문들이 전부 다 안 좋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큰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아내와 함께 대서양에 있는 섬에 그 휴양지로 놀러 가다가 자기가 운전하던 자가용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이 케네디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테드 케네디라 그래요. 에드워드 무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케네디 아들이죠. 이 가장 오래도록 생존했던 사람인데 죽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 정치를 했었고 다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축하식에 참석했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지게 되었고 2009년에 죽음으로써 명문가가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가문을 명문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조지프 케네디가 자기의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하는 비극을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보다 자식들이 다 먼저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술을 팔아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죄값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 인기, 권력, 돈, 명성, 그러니까 남자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것들을 소유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케네디를 치료했던 의료진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통령 재임 시에 만성소화 장애, 그리고 아드레날린 분비가 적어서 피부 색깔이 갈색으로, 백인이 갈색으로 변하는 에디슨 씨병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진통제, 항우울 치료제, 흥분제, 수면제 여러 가지 약들을 가리지 않고 먹었다 그럽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8가지 약을 처방받으며 살아갔다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정력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병을 감춘 때 살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가문의 영광도 3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문 하나가 있는데요. 덴마크를 부국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주동이 되어서 현재 덴마크를 낙농 부국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아요. 이 그룬트비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아들을 향해 축복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최후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이런 축복, 어릴 때부터 이런 축복을 계속 했단 말이죠. 아버지 축복을 받은 이 그룬트비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구하는데 연거푸 떨어지게 됩니다. 목사고시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겨우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첫 목회를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일반 목사들이 잘 가지 않은 벽지로 파송이 되는 거죠. 산간 벽지로 파송이 된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도시 생활하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농사를 통해 열매를 얻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덴마크가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삶으로도 완전히 어떤 패배와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벽지에서 농사를 짓던 경험을 살려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소망을 심어주었어요. 이때 눈이 열린 국민들이 가난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오늘의 부유한 낙농 국가로 만들어가는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함께했고 이 그룬트비 목사는 덴마크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축복을 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 12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들이 결국 이스라엘 족보를 만들어 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줄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시대의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복을 이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진실로 복을 이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 이삭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굉장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를 이어서
그는 평범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이어받은 이 이삭이 결국에는 믿음의 유산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존귀하게 만들어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믿음의 복을 이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운 것, 너무나 귀한 것이 이걸 이어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이 유산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걸 우리가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참 우리나라,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한심한 그런 모습의 나라였어요. 미지의 국가입니다. 선교가 불가능한 적색 국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빈곤 국가로 이 조선, 한반도를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와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공동체를 조직했단 말이죠. 그 와중에 식민지화가 되기도 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핍박과 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도 농촌, 산촌, 어촌, 섬마을 방방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가보게 되면 사방에 교회가 있습니다. 섬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골에도 교회가 있고요. 어촌 마을에도 교회가 있고요. 다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예배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한국의 경제도 성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경험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위기만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것만 위기로 생각하는데 전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더 큰 위기 어떤 것인가?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갔어요.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단 말이죠. 지금은 이런 신앙 공동체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해도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요. 지금 교회를 나오긴 해도, 억지로 나오긴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걸 유산으로 만들어 이것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데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귀하다, 나를 존귀하다 생각하게 되면 존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존귀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존귀하게 봐주기 때문에 존귀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귀한 자리를 줘도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행동 자체가 대단하지 않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천하게 여기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면 별것 아닌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왕자라는 귀한 자리가 있을 때에도요,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언행이 귀합니다. 언행이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 왕자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왕자긴 하지만 나는 왕이 안 돼. 난 어차피 왕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상이 아닌데, 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권위를 잃어버리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요, 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요.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는 태생적으로 서열을 만들어 간다 그래요. 이 태생이 이거 본능이란 말이죠. 네가 형이냐, 이걸 갖다 서로 따지는 거예요. 네가 제일이냐, 네가 대빵이냐,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개들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개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개들이 자기 주인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를 기르시는 그 양육하는 사람들, 개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는 개답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는 개답게 키워라. 어떻게 개답게 기르느냐? 바닥에 있는 개를 침대 위로 올리거나 또 소파 위로 올리게 되면 이 개가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서열이 높은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걔가 사람보다 높은 줄 알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는 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걔를 걔답게 안 기르게 되니까 걔들이 사람보다 자기 서열이 높은 줄 알고 오만하게 행한다는 것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자기보다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어린 아이의 말을 꼼짝 못하고 들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도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게 되면 덤빕니다. 여러분 혹시 개들이 덤벼요? 반쯤 죽여놔요. 그냥 반쯤 죽여놔야 이 개들이 이제 꼼짝 못하고 말 잘 듣지. 개들을 오냐 내버려뒀던 개가 여러분들에게 덤빈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하는 것도요,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축복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축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데요,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느냐 그 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할 때 내가 말하는 이 복을 저 사람이 받게 돼. 이걸 갖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누구냐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자녀 잘 되기를 바라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의지나 소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는 하는데 기대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복을 빌 때, 복을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을 받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목사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될 뿐 아니라 내가 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합당한 말을 하게 되고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헌신되었을 때 그는 들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자기가 죽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로 순종할 그때에 들었단 말이죠.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죽여서 제물을 삼으려고 그래 결박을 당했습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제물로 죽을 각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같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아들을 말하는 거, 이삭을 말하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라는 것은 바로 이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막힐 게 없단 말, 거칠 게 없단 말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기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걸 들었단 말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가 나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깨달은 거란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달될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도저히 주어진 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은혜를 주어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을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들은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들 이삭을 야곱을 축복할 때에 이런 축복을 했단 말이죠. 자녀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것도 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축복해 줄 때도 나는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축복이 힘있고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적 있잖아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서 내 가나안 땅으로 드릴 때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모세가 놀라가지고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깜짝 놀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목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버림받은 왕자요, 광야의 목자로만 생각했었지 자기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그를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세워주신단 말이죠. 이전까지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역할도 몰랐고 자기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인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사람이 자기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는데요, 부모가 되어서 자기가 부모가 된 줄 알아야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낳아서 내가 부모야, 내가 너를 길러야 돼, 너가 너를 책임져야 돼, 이것을 깨달은 자가 진수로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고 제멋대로 자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준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성경에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 가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신분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알려줘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요, 습관적으로 한 것이 아니,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줬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을 한 것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고 명절에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이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가시는 예수 가족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참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포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러면 우리가 이 복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나는 그대로 못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내려놓아요. 죽어도 안 내려놓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들어도 내 것은 내 것이다, 전혀 결단함이 없고 대충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게 되는데 혈통적인 순서를 보게 되면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예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굳이 동생을 더 앞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야곱과 에서라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고 에서와 야곱이 순서적, 순리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꾸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이 왜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삭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녀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자녀를 주십니다. 쌍둥이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뱃속의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뱃속에서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뱃속에도 뭐 울퉁불퉁 막 싸우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 혼자 있어도 뱃속에서 울퉁불퉁할 때 발로 찰 때는 이거 푹 나고 손으로 칠 때는 또 이쪽 배가 푹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복중에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리브가가 마음속에 새겨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 이 뒤바뀌겠구나. 형이 동생을 섬긴다면 동생이 위고 형이 아래겠구나. 리브가는 깨달았는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인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에서가 남자답습니다. 에서가 멋집니다. 에서가 열정이 있습니다. 사냥도 잘해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겨 먹었단 말이죠.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원하는 자기들의 꿈,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루어줄 때 굉장히 좋아해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거나, 뭐 좋은 직장을 간다거나, 뭐 시집장가를 잘 가거나, 그럼 되게 마음에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개판에도요, 돈 많이 벌어오면 굉장히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산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신앙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데도 부모들은 되게 만족해하고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겁니다. 어느 순간에 피눈물 나는 일이 만들어지기에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게, 이런 의식과 사고를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삭이 야곱 에서를 불렀어요. 형,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불렀어요. 네가 사냥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오게 되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에서는 사냥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품고 사냥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들었는가? 아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미리 요리를 다 준비해 놨어요. 에서는 야성미가 넘치는 털보입니다. 야곱은 맨살 털이 없다 그랬어요. 야곱을 털보로 분장시켰습니다. 양털 털보로 분장시켰어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로 눈이 흐려진 상태라 그랬습니다. 촉각은 있는데 시각은 약화됐어요. 그래서 만져보고 나서 이 털이 많으니까 이거 형 에서로구나 생각하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에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축복을 다 해줬다. 알고 보니 네 동생 야곱이 이 축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서가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해 통곡하며 웁니다.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좀 주세요. 근데 이삭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는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자기의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축복해 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순복하며 받아들이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기꺼이 순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축복을 이어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걸음을 정해 나가는 게 이게 복을 이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그래서 복을 이어가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좀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지 늘 오늘, 지난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면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읽던 말씀 속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랬단 말이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바라보는 일, 이삭이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내 자녀가 살아갈 지역이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해주는 축복의 자리로 땅을 말씀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 속의 배경 속의 당시의 이삭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그랄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국경 지역의 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 머물렀단 말이죠.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는 부자였었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 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지역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지역과 또 그 넓은 땅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짓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자기 자손들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넓은 지역들이 내 자녀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개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넓은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축복은 지금 2명에게 축복하게 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죠. 현재는 지역도 좁습니다. 자녀도 적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망을 품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믿음을 계속 전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있죠. 개인적으로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집을 넓히고 땅을 소유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죠. 다 그들도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고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 이 복을 이어가는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소망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 이걸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들이 내 시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의 시대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 왕십리 민자 역사가요, 상권을 형성해 놓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왕십리 역사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다른 데에서 어떤 상권을 형성하는 것보다 왕십리 민자 역사 안에 있는 상권들이 작아도 좀 보잘것없어도 거기서 장사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귀찮으니까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큰 상권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왕십리 민자 역사 근처에 있는 우리 한영교회는 영권을 형성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도록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육체의 질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건강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안정된 수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낙담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게 되고 지친 영혼들이 재충전의 쉼을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 예배자가 된 것이 행복해라고 하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목의 마지막 끝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지경이 되는, 중심이 되는 지경으로 이 교회가 넓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올 때 천지 사방에서 오셨어요. 원근 각지에서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모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드물어요. 이 서울 근교를 비롯해 경기도 쪽에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고 이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 제일의 부자로 알려졌죠. 자녀들에게 $10,000,000, 한 140억, 우리나라 그것도 꿈 같은 비용이죠. 140억이니까요. 세 자녀에게 140억씩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40억도 큰 건데 이 부자에게 140억은 껌값이에요. 그야말로 140억이 우리는 세다 못 세다가 죽을 판인데 그 사람들은 140억이 껌값이라니까요. 이 140억을 물려주고 나머지 그 많은 돈들은 전부 다 환원하겠다 그랬어요. 왜?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채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출생과 잠재력은 상관이 없어야 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노력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이 받은 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받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걸 그냥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도 흘려보고 내가 받은 이 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이것이 진수로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부를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유명한 영화배우 여러분 성룡, 중국의 영화배우 성룡 아시죠? 자기도 자녀에게 유산 안 물려주겠대요. 물려줘도 똑똑하지 못하면 준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똑똑하지 못하면 띨빵하면 그 많은 거 물려줘도 다 날려버릴 것이고, 그런데 똑똑하면 지혜로우면 유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자기 앞가림 하면서 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물려줘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은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충신교회 원로 목사인 박존순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두 가지를 물려주고 3살 때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신앙과 가난이랍니다. 이거 두 가지만 물려줘 떠났다는 거죠. 땅 한 평, 집 한 칸 물려받지 못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보시던 구약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과 연관된 책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랍니다. 이 책 한 권을 들고 6.25 전쟁통에도 가지고 다녔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그 신앙의 피가 지금도 내 핏줄에 흐르고 있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난과 가난의 떡을 먹으며 자랐고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이걸 극복했다. 1956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역 앞에는 문월당이라는 서점에서 신부름꾼으로 취직해서 청소하고 책 옮기는 점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예배당에 가서 믿음을 지키는 일을 끊이지 않았다. 구박을 받고 서름을 받으며 욕을 먹으면서도 나는 예배를 지켰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 위에 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지금 내 핏줄에 흐르고 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자녀와 사랑하는 이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셨을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 선택해 갔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별로 볼품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시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서 복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 됨을 알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이 복을 사방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때 복이 그대로 임해지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잘되고 복 있는 삶으로 복을 이어가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이어가는 소망을 품고 자녀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은 믿음을 전수받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들이 이어지는 삶,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 믿음이 이어지는 민족이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설 명절 첫 연휴 첫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자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구조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축복을 되고 축복이 사람들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 이 존귀함을 기쁨과 감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알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축복하며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과 뿌리는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낮추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원치 내려놓을 수 있는 눈과 결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꺼이 순종하리이다. 말씀을 들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 말씀을 기꺼이 순종해서 더 잘되고 복 있는 삶으로 이 복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더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소망을 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 내 믿음, 내 환경, 내 조건, 이 모든 것들이 뒷거리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이 신앙 고백이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로 이어지고 전달되어서 그들이 다 예수 가족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역할과 사물을 위해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시대의 불안 죄를 써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며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하게 도와주시며 내 뜻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므로 이 믿음들이 계속 믿음을 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이어져가는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먼저 믿은 자들은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믿음을 전수받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약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모자란 것들이 채워지고 치유도 회복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챙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주여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